안녕하세요. 백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신 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내용이죠. 3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월 달에 다루고 있는 매일 성경 민수기 본문, 민수기 21장부터 36장까지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사실은 22장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장까지는 모두가 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여리고성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많은 내용이 모두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둔 바로 그때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변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13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민수기에 맺는 말인데요. 13절.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왜 이 말을 써두었겠습니까? 이 말은 이제 민수기 22장 1절에도 이 말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셨고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말을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모압 평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이방 여인과 혼음하지 아니하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물들지 않도록 그때 벌어졌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함으로 오고 오는 세대가 이것을 교훈 삼게 하기 위하여 본문 같은 이야기를 남겨두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이 따라야 할 교훈과 따라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따라야 할 교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백성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관통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지와 인간의 죄를 속량하며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혹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여 보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시대적 환경 속에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그들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지식, 당시 역사적인 상황과 환경에 관한 지식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때로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환경,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주셨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다고 말씀을 거듭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부분 단편적으로 한 절 한 절만 볼 것이 아니라 통으로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전체를 읽어서 그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해야지 문자에만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도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의도를 발견하여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파대로
땅을 다 분배하였고 지파의 남자에게 그 기업이 물려질 수 있도록 하였는데 므낫세 지파 길라 자손 중에 슬로브앗 사람들이 아들이 없이 딸만 낳고 이제 죽은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이전에 아들에 의해서 땅이 또는 유산이 유업이 이어진다고 하였지만 아들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자 하나님의 뜻은 아들에게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각 지파가 자신의 속한 땅을 갖고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보존시키고 생계의 기본을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없는 슬로브와 자녀들에게는 딸에게도 유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읽어야 본문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길라 자손 중에서 슬로브와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었지만 이 딸들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그 결혼한 남자 이름으로 땅이 또 물려지게 될 테니까 이것을 막아주어서 이 사람들의 가문도 오랫동안 땅을 계속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6절 읽어보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도가 뭡니까? 그것은 슬로브앗 사람들도 자신의 땅을 계속 유지하여 그 자손들에게도 계속 땅을 물려주어서 그 땅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슬로브앗의 사람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결혼하면 그 지파 남자 이름으로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 변형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 지파의 땅을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로브앗 자손에게는 이 여인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가도록 하여서 그 지파의 땅이 보존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길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수많이 생긴 문제들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많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엎드려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 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 문자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명령과 규례를 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읽으려고 해야 우리가 문자에 집착하여 왜곡된 길로 걷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온갖 장애물이 덮여 있습니까?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길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데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생명의 말씀, 힘과 능력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